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불을 보고 그에 대한 경사로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과 백성의 생각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이들의 모든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전을 지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의 물로 울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 경배하게 하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제 청년 특송하고 김동규 집사님 조금 있다가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주가 남지니 그 백성 그주 앞에 네. 성탄 찬양을 메들리로 막 했네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도 또 주일헌금도 차량헌금도 성교헌금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고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 또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데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의 그 놀라운 의미와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재현되고 또 나타나고 또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받고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나을 수 있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닥쳐진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창조주께서 오셨다, 그리고 정말 막 환호하면서 열렬하게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세요. 말씀 제목. 자, JX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이요, 순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순환을 당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고통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죠?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풀려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오라 하면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말이지. 내가 기도만 하면 착착착.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한 번에 싹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돼. 자,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 배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악한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참 경험한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꼭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내놔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다 뭐라 그래. 그 사모님이 가가지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내가 왜 치우냐고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여기다 더 버려놨잖아 이러는 거야. 부끄러운 얘기죠. 세상은 우리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계속 감찰합니다. 감찰. 자기들은 못해도요 교회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해주면 비난합니다. 응? 우리는 억울하지. 응? 그런데 억울하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면서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시기와 질투를 받아 우리는. 그러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독교에 달려있다 그러더래요. 불교 신자인데도. 자,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는데 그러나 그 기대만큼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오늘 마태복음 봤죠?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모혈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요셉의 성품이 있어. 성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정혼,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동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파혼해야죠. 파혼뿐만 아니라 끌어다가 돌로 쳐야죠. 그게 법이야.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거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데려다가 돌로 쳐라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파혼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의심을 풀어요. 이제 의심하지 않아. 왜? 요셉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그 지금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해요 안 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남자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어. 그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야. 세상의 이치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요? 응? TV에 잠깐 보니까 한 20년 전에 간병을 잘 해줘가지고 정말 그 다리가 마비가 돼서 불구가 될 뻔했던 사람을 잘 걸을 수 있게 그렇게 간병을 해줬어. 근데 20년 만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서로 잘 지냈는데 이 병이 나은 이 사람이 이 할머니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할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계략을 가지고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야. 근데 그게 밝혀졌어.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할머니하고 가깝게 지내던 그 고물상 주인하고 이게 좀 이렇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 사람이 이 할머니한테 지금 그 간병받고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그 할머니의 돈이 한 1, 2억 있었거든. 돈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기쳐서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알려준 거야. 그래갖고 그쪽 가고 이제 딱 절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물상어는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야. 그냥 이제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얼마나 고맙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물상 그 주인한테는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완전히 막 신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물상 주인이 또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뺏어간 거예요. 그 자기가 사업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계략을 세워서 자기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걸 알려주고 막아줬으니까 이 동생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놈이 어떻게 했어? 그놈이 사기쳐서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 나중에 잡았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이 없으니까. 믿을 놈이 있다 없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것도 예언이 돼 있어.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내용. 메시아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 자,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말해 관측하다가 아주 큰 별이 나타나니까 이 유대 지방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분봉 왕이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돼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그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다 알지. 응? 그러니까 유대의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응? 자, 미가서 5장 2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곧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기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헤롯 왕한테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것을 동방박사들한테 또 알려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가라고 하면서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랬어요. 근데 헤롯의 속셈은 뭐예요?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의도했다 이 말.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구유가 있는
그 외양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향과 몰약과 또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지시를 주셔가지고 헤로드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나중에 헤로드 왕이 알고 보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지. 그때 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고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지금 알아야 몰라요? 헤로드 왕은 모르는 거야. 다만 뭘 알아? 베들레헴에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거기 있잖아. 그러면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환영받기보다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숨어 있었어, 애굽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뭘 당한가요? 순환을 당하셨다. 죽을 고비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땅으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 못 갑니다. 무서워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런 이제 별칭을 얻게 되죠. 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께서도 아직 젖먹이일 때, 2살 아래였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벌써 이 세상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가진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되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모순 덩어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저주를 받았잖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악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악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언된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하물며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응? 그죠?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원수 사탄의 앞잡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지옥 가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서도 원망한다. 지옥 가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것 같잖아.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편한다. 그게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회파하시고 새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저항하며 발버둥치는 그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임으로써 사탄이 자기 천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살아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니까. 이 세력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의 싸움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그 모든 악한 괴계와 그 의도는, 그 계획은 다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예언 성취가 보여주듯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신 확실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보호를 받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은 뒤의 세계. 그죠? 이 세상에서 목숨 붙어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이야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사탄에게 죽임당하고 끝났어요? 사역을 못 하셨습니까? 아니잖아. 다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잘 보호하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어린 양은 뭐예요? 희생양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양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희생양이에요. 그것을 사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마침내 완벽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상황과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고 우리가 아주 막 절망과 낙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확실한 메시아이시고 또 신적 기원을 가진 분이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집행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내 멋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세계에서 뭔가가 더 막 쟁취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다 허사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취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잡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에서 우리가 그걸 성취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가슴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덕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원수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태역태적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